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지, 특히 선교지에서 모든 이 평안하신지, 또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아마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묘사한 대로 피조계의 상황을 고뇌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것처럼 봅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전도서에는 염세주의, 절망, 자학, 자기 포기 같은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많은 혼동과 오해가 있는데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염세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참 파저티브하게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의미 없는 삶에 관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삶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묵상을 이 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해 아래서 인간의 존재가 직면하는 것에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도자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로서 잘 즐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 삶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명칭 에클레지에스티스는 그 라틴 볼게이트의 리베르 에클레지에스티스에서 왔습니다. 이 책은 자문과 같이 어떤 수집품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전도자의 회상과 또 돌아봄 그리고 정념적인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코헬렛, 또 전도자라고 번역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70인역에는 설교자로 해석이 되었고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 의미는 회중을 모으는 자, 업셈블러인 것입니다. 즉 회중을 불러 모아서 가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명칭은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저자를 명시합니다.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지혜서의 저자와 위대한 그런 성취자로서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저자에 대한 동의는 모든 학자들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제3인칭으로 전되는 학법, 즉 8절부터 14절의 말씀 때문에 이 솔로몬의 저작권에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저자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특별한 결정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장 유력한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솔로몬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970부터 931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경험을 나중에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단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교훈이라고 보는데 배경은 예루살렘 배경입니다. 원독자는 하나님의 물론 백성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독자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뒤에 게시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에서 지혜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원독자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주의할 것은 문학 형식과 고대 그 문명의 평행들인데
솔로몬의 저작권에 대한 그런 한 가지 반대는 언어적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독특한 책에서 상응한 것이 발견되는 페니키아 모델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국제적인 명성, 또 고대 근동의치의 탁월함,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신의 제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도서에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함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신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신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겸비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전도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경험에 통합된 이해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좌절을 느낄 때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즐겨야 되고, 그 삶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삶으로 여겨서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 1장 8절인 1장 그 구절인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붕 위에 그 바이올린, 그래서 Sunline Sunset, Sunline Sunset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마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전도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 헛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그 의미의 덧없음이나 헛됨, 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futility, vanity, meaningl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해 아래서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 삶을 즐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면서 바로 이 헛되다, 또 덧없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헤벨은 수증기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실제하지 않거나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만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 즉 아지랭이처럼 분명히 보이고 존재하지만 가서는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헤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라는 뜻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인생이 헛되다, 그 덧없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이것은 삶을 즐기라는 맥락에서 쓰이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 쉬 지나간다, 그런 의미 때문에 삶이 덧없긴 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삶을 즐기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꼭 부정적인 뜻만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인생을 값지게 살라고 하는, 또 가치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인들도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지게 살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을 즐기라는 반복 어귀에 우리가 적합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선물로 이렇게 즐기는 것이 우리 헛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도 하나님께서 이 삶이 그분의 명예와 영광에 이르는 섬김 속에 살았는지 아닌지를 결선할 거라는 관점에서 책임있게 자기 삶을 향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전도서는 우리 그 삶 속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또
그 인과관계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이해를, 삶의 이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항상 성공과 장수로 이끌어지 못합니다. 삶은 항상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비록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여전히 즐길 수 있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경건한 세상, 또 제어되지 않는 쾌락주의가 만연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전도서는 삶의 기쁨을 승화시키고 모든 선한 선물의 수혜자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